오늘 읽은 말씀 10절에 보니까 백성을 조사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구의 숫자를 조사했다는 의미입니다. 2절에 보시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최북단, 단에서 최남단 부엘세바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전 국토에 걸쳐서 인구 조사가 실시됩니다. 8절에 보시면 9개월 20일간 걸리는 대프로젝트였습니다. 인구조사는 대부분 징집과 징세를 목적으로 하죠. 군대를 모집하거나 또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 인구조사를 끝내고 10절 다시 보시면 자책했다 그랬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했을까 후회했다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10절 계속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내가 이 인구를 조사함으로 큰 죄를 범했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모세도 2번씩이나 인구를 조사했는데 도대체 다윗의 인구조사가 무엇이었길래 인구조사를 끝내고 자책하고 큰 죄악이라고 나같이 이렇게 미련하게 이 일을 행한 사람이 없다라고 고백했을까? 다윗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네가 미련하게 행하고 죄악의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갓을 통해서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하십니다. 너가 지은 죄에 따르는 그 대가, 죄의 심판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3가지 옵션을 허락해 주십니다. 첫 번째가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인지, 2번째가 3개월 동안 다른 사람에게 쫓겨 다닐 것인지, 3번째가 3일 동안 온 국토에 전염병이 있을 것인지. 오늘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여러분, 고민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7년을 선택할 것인지 3개월을 선택할 것인지 3일을 선택할 것인지. 기간은 짧아지지만 심판의 강도는 더 강해지는, 결국에 총량의 합은 똑같은 그런 이 심판의 무게를 놓고 이 셋 중에 내가 무엇을 선택할까? 그다음 마침내 선택한 것이 여러분이 우연하게도 읽었던 15절 그 말씀처럼 7만 명이 죽는 3일의 전염병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3가지 옵션 중에 전염병, 3일의 전염병을 선택했고 그로 인해서 7만 명이 죽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읽다 보면 참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도대체 인구조사가 무엇이길래, 왕이라면 당연히 자신의 나라의 숫자를 파악하고 또 목표를 세우고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 당연한 수순처럼 보이는데, 심지어 모세조차도 2번씩이나 했는데 이 다윗의 인구조사는 무엇이 문제였을까? 무엇이 문제였길래 자신도 자책하고 하나님께서 3가지 벌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셨을까? 우리는 3절에 나와 있는 요압의 이야기를 통해서 힌트를 얻게 됩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이르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아멘. 요압, 단무지 스타일, O형, 단순하고 무식했던 이 요압이 보기에도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 이같이 하십니까? 왜 숫자에 집착하십니까? 하나님은 100배라도 더 많은 숫자를 주실 수 있으신 분인데 왜 그렇게 숫자에 그렇게 집착하고 그 숫자를 지금 헤아리려고 하십니까? 요압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9절 보십시오. 어떻게 보고가 올라오는지.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칼을 빼는 자가 모두 몇만 명인지 세어보셨을 것입니다. 모두 130만 명입니다. 130만 명의 이 군인의 숫자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그 동기, 그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 조금씩 베일이 벗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힘과 은혜로 승리했었지만 자기의 나라에 가득 차 있는 군사들, 그들의 힘을 의지하게 되었고, 눈에 보이는 그 군사, 칼을 든 사람들의 그 숫자가 자신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다윗도 이것을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잘못했으면 그에 따른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여러분,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신 것으로 끝났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유예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인 것이지 그것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에 따른 대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받는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기다려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해석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칼을 든 사람들, 그들의 130만 명의 숫자를 헤아렸던 이 다윗,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과 그의 인구조사의 동기를 아시고 다윗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23장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시면 37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생략했습니다. 37명의 이름을 또다시 우리가 기억하는 그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측면에서 생략했습니다. 모두 37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큰 용사, 새 용사, 그 밑에 있던 새 용사, 지금 말로 하면 이스라엘의 장군들의 명단입니다. 지도자 중에 지도자, 한 사람이 800명을 물리쳤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이야기들이 이 23장 8절부터 군인들의 용맹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7명의 지도자들 플러스 오늘 130몇 명의 칼을 든 사람들, 여러분, 무슨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가 되었냐면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목에 힘주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칼이 지배하는 나라, 칼로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나라인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어느새 변해버린 것입니다. 전쟁을 하면서 승리를 거듭하다 보니까 어느새 칼이 전부인 것처럼, 칼이 모든 것인 것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윗 역시도 이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인구의 숫자를 헤아린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심판하신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나라는 칼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나라는 제사장 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인 것을 원하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칼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나라, 하나님이 아닌 칼에 의지하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오늘 우리들 중에서도 칼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칼이 그 사람의 권력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지위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때로는 미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내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최선의 방법이고 그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이것이 다윗이 경험한 오늘 7만 명이 죽은 심판의 커다란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7만 명은 굉장히 큰 숫자이지만 7만 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오늘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나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여러분,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심판하러 예루살렘을 지금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보고가 들어왔겠죠. 어디가 뚫렸습니다. 곧 예루살렘까지 이 전염병이 뚫어올 기세입니다. 아주 긴박한 보고가 들어왔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이야말로 수도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겠습니까? 7만 명 이상의 큰 숫자가 죽어야 하는 그런 오늘 심판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재앙 내리심을 뉘우쳤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불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죽음 앞에, 고통 앞에 울고 있는 인생의 슬픈 광경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이 약해지셔서, 자식 울고 있을 때 부모의 마음이 약해져서 한없이 녹아지는 것처럼 사랑하는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자식을 잃고 부모를 잃고 죽어가는 그 눈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완전성이 훼손되는 것 같은, 불완전하게 보이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그런 모습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과 그의 마음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장소를 가리켜서 오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다. 여부수 사람이었던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 그곳에서 오늘 이 심판의 칼이 멈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 공교롭죠. 타작마당은 좀 언덕 높은 곳에서 미풍, 바람을 이용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은 분리가 있는 곳이고 이 타작마당은 늘 심판을 의미하는 그런 장소이죠. 그런 타작마당, 사실 다윗 자신이 죽어야 할 바로 그곳 아닙니까?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누가 죽어야 합니까? 여러분, 다윗이 죽어야 합니다. 다윗이 먼저 자기의 입술의 고백대로 자신이 심판받아야 할 그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던, 재앙을 내리시던 손을 멈추시고 거기서 용서와 긍휼과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사무엘하 24장이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가슴 아픈 이야기로 끝을 맺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그 사람의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어도 마지막은 아름답게 미화하고 조금 좋은 일로 성경을 끝내는 것이 더 좋을 듯한데 오늘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끝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때문에. 심판받아야 할 그곳에서 다윗이 용서함을 입었습니다. 칼을 붙들었던 이 다윗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하는 그 실패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힘입었던 장소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이 7년 동안 준비한 이 성전의 물품을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땅이 어디냐? 그 부지가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이 성전을 짓습니다. 여러분, 건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땅을 살 때도 어디에 살까 고민하겠죠. 왕입니다. 솔로몬은 온 국토가 자기 땅입니다. 어디든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러지 않았겠지만 소위 지관 같은 사람들 불러서 어디 땅이 좋은지 풍세도 보았을 것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연구해서 어디 땅이 가장 합당한지 헤아려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를 선택했느냐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선택합니다. 심판과 진노, 긍휼이 있던 그곳에, 심판과 진노가 있던 그곳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내렸던 그 장소야말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실패하고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던 우리들이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어진 이 성전에서 용서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긍휼을 경험하는 것이어야 되겠기에 가장
가장 적합한 장소가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 이것이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용서를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긍휼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 아닙니까? 열왕기상 8장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 부족한 종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꼭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적군에게 패배했을 때 이 성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재난이 있을 때, 기근이나 지진이나 또 가뭄이 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울 때 이 성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꼭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전쟁하러 나갈 때 그때도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라도 이 성전에 나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나우나의 타작마당처럼 긍휼과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꼭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왜 성전이 이 땅에 지어졌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무엘아 이 기자는 이 다윗의 슬픈 이야기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죠. 어느 날 이 성전에 한 사람이 이 성전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긍휼과 은혜와 용서와 제사함의 그 자비의 터전 위에 세워진 이 성전에 한 사람이 문을 열고 성전을 들어왔습니다. 네, 이내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상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비둘기를 날려보내시고 양을 다 쫓아버리셨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고 내 아버지의 집은 은혜와 긍휼과 죄사함을 얻는 곳인데 너희들의 이기심과 욕심, 탐욕으로 가득 찬 이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고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있다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무슨 권세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이 성전은, 그 당시의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무너지고 학계가 다시 짓고 그 다음에 헤롯 왕이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기 위해서 46년 동안이나 성전 테두리, 바닥 공사, 외벽을 넓히는 그런 공사를 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굉장히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46년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네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고? 그때 요한복음 2장 11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와서 용서와 긍휼과 제사함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데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도 여전히 이기심과 탐욕으로 물들어 있어서 여러분이 용서와 은혜와 긍휼을 힘입어 왔다가 실망하고 돌아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제 성전이다. 나에게로 와서, 내게로 와서 긍휼과 은혜와 죄사함의 은혜를 힘입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실망하셨습니까? 목사에 실망하셨습니까? 내가 곧 아나우나의 타작마당에 세워진 그 성전이 이제 나 자신이라고 말씀했던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오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과 자비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람들은 다윗처럼 칼을 숭상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함에도 여전히 내게 붙들 수 있는 이것만 있으면 내가 참 의미 있을 것 같고 이것만 있으면 내가 참 행복할 것 같은 그것을 하나님 자리에 놓아두고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 해답이 있고 주님 안에 인생에 위로와 용서와 긍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만족을 찾으려 하지는 않습니까?
야곱이 라헬만 얻으면 내 인생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7년 동안 삼촌 집에서 구박받으면서 일했습니다.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아침에 깨어나서 보니 레아로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내가 이것만 지면 행복하겠지. 딱 쥐는 순간 레아입니다. 쥐는 순간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닌 것임을 여러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돈만 이만큼 가지면, 내가 여기까지 올라가면, 내가 저것만 붙들면, 내가 칼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살았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인생에 여전히 헛된 것을 붙들고 주님이 아닌 또 다른 것을 그 자리에 놓아두고 그것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한 신학자의 표현처럼 레아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환멸과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룬 성취가 별거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이 그렇게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올 것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자녀가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 지금의 문제는 자녀를 많이 사랑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를 많이 크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녀 때문에 하나님을 적게 사랑하는 게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세워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우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여러분, 돈 볼 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돈아, 내가 너를 참 좋아한다. 내가 너를 갖고 싶다. 너는 나에게 정말 중요한 존재야. 그러나 너는 나의 생명은 될 수 없어.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오직 생명은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야, 사랑하는 자식아, 너는 내게 내 인생의 전부처럼 여겨져.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나 너는 내게 있어서 주님보다는 크지 않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꿈, 성취, 목표, 그것으로 해서 달려가면서 여러분 고백하셔야 될 것이, 결코 이것도 주님보다는 크지 않아. 우리 인생은 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칼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이 그 문화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늘 아나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는 자에게 진정한 기쁨과 생수를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 사람은 변해도 변함없으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천국의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실 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기다렸다, 보고 싶었다. 우리를 알곡으로 삼아서 천국 창고에 들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아닌 세상에 칼을 붙들고 칼의 나라에 살고 있다면 오늘 심판받아야 할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용서를 경험하고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인 것을 고백하며 아나우나의 타작마당에 다윗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